요한복음 우리 9장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이제 씻으라라고 했을 때 이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성경이 이제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뜨는 역사를 우리 어제 읽고 오늘 본문 이어서 그 사건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가면서 요한복음이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이끄는지를 다시 좀 깊이 있게 좀 새겨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난 일들, 그것이 현상적이고 또 우리 육신의 일들이지만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 일들을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진리 안으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 가운데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9장 어제 읽었던 본문의 2절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물론 이 질문 자체가 옳은 질문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떤 문제 앞에 이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 이것 자체는 우리 신앙 가운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와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 기도해요,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해야 될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묻는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지요? 사회적으로도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팬데믹이 이를 길어지면 하나님 왜 이 팬데믹이 이토록 오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그대로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그 답을 들으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해결 이전에 제가 사실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많이 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요 그 문제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 속에서 깨달아지면서 아하 하나님 그래요 그게 문제였군요. 깨달으면서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 뭘 하게 되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일들이 해석됨과 함께 순종과 더불어 해결되는 인생을 우리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실로암 연못 우리 어제도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문제 앞에 주님은 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게 갈까 말까 아니면 가면 이거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오늘 본문에요 그런 얘기 써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갑니다. 아니 갑자기 나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뭐 지능을 바르고 또 뭐 어디를 가라 그러고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 사건을 맞닥뜨리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 사건을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와서 신문하고 또 신문하고 또 신문하니까 이제 눈 떴던 이 시각장애인이 답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그들 가운데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인데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니까 이제 오히려 그 시각장애인이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묻거든요. 또 묻되 27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대답할 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미 일렀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 왜 듣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의 연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는데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요 딴짓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막 봉사하고 무슨 일한다 그래요. 신앙적인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해야 할 예배의 본과 예배 안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이 율법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잘 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안다고 하는 것,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시각장애인이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내가 당신들에게 이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아니 다시 얘기해도 그 사람 듣는가요? 듣지 않은가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그들이 왜 듣지 않을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좀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설교자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조심스러운 본문은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이라고 여러분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문을 읽으면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과 나의 지식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여러 가지 많은 행동 중에 하나는 다시금 무릎 꿇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진상우 목사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청중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는데 그냥 내가 이 본문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거 설교 많이 했으니까 그때 했던 것처럼 나 이렇게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 그 나의 지식, 여러분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먼 자가 눈을 떴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참 기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인데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것이 실로암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앞에 구절은 조금 이해돼요. 아니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할렐루야입니까? 맞잖아요. 이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는 자들은 내가 맹인 되게 하려고 왔다. 그럼 여기에 어떤 의도가 서려져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이고요, 그 당시 열심을 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는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신앙의 연수가 좀 됐고 내가 말이죠 11조도 하고 주일성수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서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마음을 너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얘기만 하면 목사님 우리 집안이 3대째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한다고 3대째. 어떤 분들은 벌써 5대 6대 막 나갑니다. 집안의 연수를 자랑하고 내가 무엇인가 참 됐다고 생각했다고 그런 분들. 여러분 근데요,
주님은 4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니, 맹인 되면 죄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주님이 반대로 얘기합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좀 본다고 한다는 것, 이 말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도 좀 한다고 하니, 나는 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나는 뭔가 구제를 한다고 하니, 나는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고 하니, 뭔가 하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도 저 같은 목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신앙의 연수가 있고,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기도 많이 하는 삶이 우리를 교만케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체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할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다고 생각했던 그 본다고 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그들을 묶고 그들을 오히려 죄 가운데 그대로 내비려둔 이 사건들. 반대로 말하면 주님께서 얘기하는 건 너 차라리 좀 눈이 먼 자인 게 좋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여러분, 그가 맹인이 되었을 때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내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집 아들 가운데도 뭔가 이제 얘기하면 이제 큰 녀석은 아빠 왜요? 이거부터 묻습니다. 여러분, 그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제가 잘못했다는 게 왜요? 지가 좀 컸거든요. 지 생각은 아닌데 아빠가 이거 시키니까 아빠 왜요? 이거부터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또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왜요 하나님? 이거 꼭 해야 돼요? 벌써부터 생각이 먼저 갑니다. 무엇인가 하려 할 때도 내 경험이 앞서고요, 내 지식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병자, 그는요, 주께서 그냥 한 말씀합니다. 너 가서 씻어라. 예, 내가 가서 씻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다시 한번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진수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 끝까지 마음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겸손한 자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험과 환난이 닥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경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2절인데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이제 시인하는 자는 출교당하는 위협과 어려움이 닥칠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시작하고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될 때 수많은 위협과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처럼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알고 그리고 똑바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질 때 우리 가운데 먼저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35절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시는데요. 저는 이 시각장애인을 낫게 한 사건보다 이 35절 이 구절이 참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35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다음 뭐라고 써있지요? 그를 만나사라고 기록됩니다. 그럼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그냥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지요?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환난 당할 때, 위협을 당할 때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강건케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뿐만 아니라 이 시각장애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더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17절에 보게 되면 이 시각장애인이 이제 난 다음에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대답하느냐? 대답하되 죄송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선지자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암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온전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그를 찾아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6절에 이제 35절에 이어서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한번 믿음을 물으시고요. 그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그럼 분명히 내가 믿고 싶습니다라는 고백합니다. 그때 주께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다시금 주님은 다시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 22절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그 다음 뭐라 써있죠? 22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각장애인은요, 첫 번째 그냥 선지자 정도로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그 언어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종류의 딱 부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세 권위와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선지자, 그리고 누가 있죠? 예,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모든 권세는 선지자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적인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한 중요한데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 여자 역할을 하는 분,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죄를 없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멈춰지지 않지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지요? 뭐지요?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이 시각장애인이 마지막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한 다음에
그의 행동을 주님께 보셔야 됩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믿나이다 하고 그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지요? 성경은 절하는지라 라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고백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 삼아 자기가 복을 얻으려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가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 왕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는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심령 내 마음 가운데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순종을 보면 압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또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았던 나의 인생, 그러나 오늘도 이 전에 나와 하나님 묻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세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실로암 연문에 나왔던 시각장애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는 자세와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수요일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에 가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재직들께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셨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며 적어도 한 장 정도는 무릎 꿇고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고 계십니까? 나는 요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경배하며 이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릎 꿇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타성에 젖어 예배하면 오늘도 또 졸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 내 마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한 그리스도로 나의 왕의 왕 되신 분이십니까? 물론 어르신들은 무릎 꿇는 것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다만 10초만이라도 아니 20초만이라도 처음 기도할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경배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깨닫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각장애인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또 교만하고 내가 뭔가 좀 본다고 생각했던 나의 지식과 나의 경륜, 나의 경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먼 장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내가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숭실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눈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는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숭실교회가 어떻게 진정 영적으로 눈뜬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눈뜬 다음에 이 시각장애인처럼 새롭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우리 심령 고쳐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에 가서 주의 말씀에 아버지 수종드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숭실교회가 다시 한번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라고 나오니 주님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나아갈 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부터 이제 주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주일인데 숭실교회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눈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고 오늘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